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복된 만남을 주시고 또 부르심에 종이 순종하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와 주의 은총과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섰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과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가니라. 함과 같은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 믿음, 또요? 교제, 다 중요하죠. 또요? 마음, 사랑, 확신,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로 한 8년 정도 목사님 3분을 모시고 목회도 배우고 훈련도 받고 또 담임 목사로 26년째입니다. 그러면 30년이 조금 더 훨씬 넘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좋은 사람 되고 은혜 못 받으면 그런 사람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나쁜 놈이 됩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일꾼 돼요. 믿음으로 살고 축복도 받고 간증을 만들어 갑니다. 네, 은혜 받고 헌신 충성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그저 그런 사람 됐다가 은혜가 더 떨어지면 나쁜 사람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쁜 놈이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나쁜 놈만 있는 건 아니죠. 세상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느냐? 교회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그 절망적인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직분자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면 종살이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확 나가자니 잘못하면 매 맞거나 지옥 갈 것 같고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힘들고 자꾸 불평만 나오고. 그런데 은혜 받으면 헌신 봉사가 행복해져요.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은혜는 또 한 번 받으면 되냐? 아니죠. 아침밥 한 번 먹으면 한 일주일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죠.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또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또 이 시간에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간증자가 되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오죠. 믿음이 강해지고. 또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돼요. 다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가 돼서 일꾼도 되고, 그 변화가 되면 또 그 사람이 축복의 간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무능했던 사람이 유능해지고 어리석었던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또 은혜를 받으면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첫째가 시편 107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억수 같은 장대비가 내려도 장독대 뚜껑 딱 덮어놓으면 비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겸손한 마음에 은혜가 임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은혜도 겸손한 마음에 임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교만한 사람은 자꾸 내려다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겸손해서 이렇게 우러러 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때 그 마음이 교만하니 자기를 높이고 다 이렇게 평가하고 내려다보니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겸손이 그릇입니다. 다시 한번요. 겸손이 그릇이다. 은혜 받는 그릇, 응답받는 그릇, 축복받는 그릇이다. 그 사람의 겸손의 한계가 그 사람의 은혜 받는 그릇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죠? 네? 바다니까 바다예요? 자, 연못이 있고 호수가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연못은 연못만큼의 물을 담아요. 호수는 호수만큼의 물을 담아요. 강은 강만큼의 물을 담아요. 바다가 왜 바다냐? 가장 겸손하니까 바다인 거예요. 가장 많은 물을 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겸손한 사람이 능력도 받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간구하는 심령,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여러분 말씀을 전할지라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강림으로 생겨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이런 모습들은, 이런 교회의 특성들은 우리 현대교회가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바람직한 비전이다. 비전. 주여, 은혜와 사랑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상이 필요해요. 상이 상장도 아니고 밥상도 아니고 이미지가 필요하다. 모델이 필요해. 모델. 근데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은 교회들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을 하나 지어도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 없이 물론 교회를 또 건물을 건축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건물은 견고하게 세워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용하거나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설계도를 가지어야 좋은 건물이 세워지듯이 좋은 영적 설계도를 가져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그 첫 번째가 47절에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갔다. 믿는 자, 구원받는 자가 이 은혜와 사랑교회는 매주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뭐 예배의 사명도 있고 교육의 사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목회,
목회자가 목회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뭐냐? 목회가 뭐냐? 제가 이제 노회에서 노회장으로도 섬기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 교육도 하고 목회 같이 뭐 상담 오면은 상담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개척을 하겠다. 또 목사고시를 보고 목회자가 되겠다. 그럼 면담을 해요. 고시위원회 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목회가 뭡니까? 목회하신다 그랬는데 목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자, 의사가 수술이 뭔지를 알고 수술을 해야죠. 그렇죠? 일단 배부터 갈라보자. 그럼 그 의사가 수술하면 그 환자 살아요, 죽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겠다, 목회를 하겠다, 개척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목회가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답을 찾은 다음에 시작하셔라. 그냥 무조건 나가서 개업하듯이 상가 얻어놓고 그냥 시작하면 개척이 아니다. 그럼 힘들다. 목회는 뭐냐? 목회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게 첫 번째 목회. 초점을 거기에 두는 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것, 교사의 사명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어린이들, 학생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할 일이. 뭐 데리고 놀고 뭐 하고 다 하는데 그거는 왜 하냐?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 천국 가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는 많이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뭐 유명한 강사들도 많이 이렇게 오시는 곳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교회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죠. 모든 게 다 있어요. 뭐 재정도 풍부하고 서로 관계도 좋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조금 우리 청년들 표현을 빌리자면 사치기 사뽀뽀 그러가면서 아주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고 지금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하는 심정, 애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로부터 온 성도가 영혼 구원, 주여 믿는 자, 구원받는 자가 매주마다 더해가게 하소서.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선교사 프란시스 자비엘 같은 분은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매일 매 10,000대씩을 맞으라면 맞겠다 그랬어요. 이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대가로 매일 내가 매 10,000대씩을 맞으라면 나는 매 10,000대씩을 맞고 이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심정이에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듣고 1,000명이 믿으면 1,000명이 구원을 받고, 듣고 10,000명이 믿으면 10,000명이 구원을 받고, 듣고 1,000,000명이 믿으면 1,000,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10명만 듣고 10명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구원의 은혜를 열어놓으셨지만은 10명밖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 믿는 자,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게 하소서. 죄송한데 저 온풍기 잠깐 끄실까? 뭐 그렇게 춥지 않으시죠? 점심 식사도 하셨고 거기다가 따뜻하고. 에? 그러니까 이게 설교 소리가 막 메아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좋은 사람.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나쁜 사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다 떨어지면 나쁜 놈. 받는 은혜는 없고, 이렇게 졸다가 은혜 못 받고, 그 받은 은혜 헌신 봉사하느라고 다 써버리고, 남편하고 싸우느라고 써버리고,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요. 뿌리가 흔들려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게 하소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간증을 주시옵소서.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시오. 교회의 성장은 수평 이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방식이 있고,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부흥성장의 방법은 전도를 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부흥성장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죠. 며칠이 못 돼요.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갑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요. 그것은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원했고, 또 아버지 간섭이 못 미치는 곳에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에게로 항상 가 있다. 우여곡절로 아들이 죽을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돌아올 때 아버지도 기뻐하고 동네 사람도 기뻐하고 하인들도 기뻐하고 다 기뻐해요. 그런데 둘이 안 기뻐해요. 하나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가 안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죽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맏아들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성도들과 같아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그러면 아들 찾으러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동생 찾으러. 밥 먹을 때도 그 아들 생각하고 아버지가 식사를 못 하시고 밤에도 문을 닫지 못하고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행복하지 못해요. 애타게 늘 기다리고, 예? 작은 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었지만은 이 큰 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불효자예요. 그래서 집을 나간 자식을 뭐라 그래요? 탕자. 집안에 있는 그 아들은 탱자. 탕자보다 더 나쁜 탱자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잘 있으면서 여기서 직분 감다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뭐 이걸로 끝나면요, 이게 탱자예요. 탱자. 아버지 하나님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합시다. 주여, 믿는 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게 하소서. 자,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 교회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교인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무당을 보면 무당이 진짜 무당이 강신무당이에요. 그 무당 속에 귀신이 있어야 무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귀신을 받지 못했는데 무당이에요. 그거는 학습무당이에요. 직업으로 무당을 하는 거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교인이에요. 교인으로는 백날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았어요. 불신자는 교회 들어와서 교인이 돼야 되고, 교인은 은혜 받고 거듭나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럼 구원 받았으면 다냐? 아니에요.
제자가 돼야 돼요. 자, 좌우에 한번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는 사람 깨우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면 성질 낸다고. 은혜 받는 사람만 데리고 은혜를 끼치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달라요. 같이 가야지. 그렇죠? 네. 자,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자요, 배우는 자요, 스승의 비전과 사명을 위임받은 자요. 예,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그랬어요. 또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엔 제자가 돼요. 제자는 주님이시자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제자는 헌신하는 사람, 제자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제자는 다른 사람을 이끌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계속해서 그냥 신자로만 남아있어요. 신자로만. 겨우 자기 혼자 구원받을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주님의 3대 사역을 주님처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 복음의 일꾼, 제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제가 세 번째 이렇게 전도사로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면 이제 예배가 오후 6시였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밑에 이제 2층이 거기도 본당인데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뭐하고 다 하다가 5시 반에 찬송하는 소리가 나면 다 집으로 가요. 모여서 얘기하고 과일 깎아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6시가 예배인데 5시에 찬송하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오전 예배 목사님이 잠잠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안 오셨어요? 유관영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반사예요. 한 번은 장로님과 집사님 한 분이 같이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싸우다가 예배 중에 싸우시다가 같이 멱살을 잡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로비 문 밖에 나가서 싸우는 소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 안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근데 목사님 축도가 마치고 성도들이 우르륵 나오는데 계속해서 멱살을 잡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운동장 가서 싸워. 이게 싸우란 얘기예요?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랬더니 또 멱살을 잡고 가십니다. 두 분이 멱살을 잡고 가요. 12시 10분쯤 예배가 끝났는데 오후 3시까지 멱살을 잡고 운동장에서 이 새끼 저 새끼 고래고래 너무 안타까워. 그 예배를 마치고 나가던 초신자들이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다 시험 드는 거. 초신자예요, 초신자. 자, 장로님인데 뭐예요? 초신자. 자, 초신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초신자. 잘 모르세요? 천방지축이다. 네, 좋은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 초신자는요,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천방지축, 그렇죠. 그런데 또 제가 좀 정리한 대로, 연구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초신자는 도도해요. 도도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저녁 예배도 나와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유치원 때 밥을 안 먹어요. 그 밥 먹어라. 얼른 밥 먹어. 큰아이 500원 줄 거야? 밥 먹을 테니까 500원 달라 이거예요. 그래, 알았어. 500원 줄게. 자, 누구를 위해서 밥을 먹어요? 자, 누구를 위해서 밥을 먹어요? 그렇죠. 자, 예배 누구 위해서 드려요? 헌신봉사 누구 위해서 해요? 근데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초신자예요. 철이 안 드는 거예요. 또 초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잘 삐쳐요. 자, 좌우 또 한번 우리 잠 깨라고. 자, 잘 삐치면 초신자입니다. 시작. 자, 좌우 보시고. 자, 뭐 하면 초신자예요? 삐치면 초신자예요. 성숙한 사람은 삐치지 않습니다. 삐쳐서 또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삐쳐서 저녁 예배 안 나온다 그러고, 삐쳐서 뭐 셀 모임 안 나온다 그러고, 뭐 삐쳐서 나는 뭐 야위 안 간다 그러고, 뭐 삐쳐서 나는 뭐 삐쳐서 이게 초신자라 삐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삐치면 초신자다. 문제가 권사 초신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서 장로님 삐쳐가지고 장로님이 교회 안 나온다고 뭐 튕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분유 타가지고 가는 거예요. 장로님 과일 사들고 막 해가지고 장로님 이거 드시고 쭈쭈쭈쭈 드시고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모셔다 놓고. 그게 왜 그러냐면 양육과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권사님들, 초신자, 장로님, 초신자, 안수집사, 초신자, 이 직분자들이 초신자가 많으니 교회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 봉사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또 초신자의 특징은 잘 넘어져요. 시험에 잘 들어요. 뭘 그 시험 들 게 있어요. 여러분 결정하세요. 어떤 결정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세요. 난 시험 안 든다.
아멘. 예, 나는 평생에 이제 시험은 안 든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리고 결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세요. 나한테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어봐라. 내가 시험 드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있고 예배를 떠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도 사랑하리라.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초신자는 자꾸 이렇게 시험 들어요. 잘 넘어져. 별것도 아닌데 그 넘어지는 거예요. 네?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요 축복도 빼앗기죠. 연단 받죠. 마귀 공격 받죠. 때로는 징계 받죠. 예? 이게 축복 이게 다 이게 곧 이게 지금 축복 받을 이게 받으려고 딱 이제 하고 있는데 시험 들어 그 찰나에 너무 안타까워.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가 돼야 된다. 예? 제자, 성숙한 자. 예?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되고 무장되고 헌신된, 예? 아멘 합시다.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헌신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이자 복음의 사역자가 돼야 합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나를 드리는 헌신이 있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은 오늘 그 말씀 제가 얼마나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저는 짧게 하는 은사는 없는데 길게 하는 은사는 있어요. 그 되는 전도라고 그 목사님 임승채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이제 교제를 오랜 했는데 한 번은 그 교회에 이제 재직들만 훈련을 시키는 재직 훈련을 한번 시켜달라 그래서 그 교회를 몇 번 갔죠. 지금은 이제 그 전도만 하고 계시죠. 7시에 했는데 시작을 했어요. 저녁에 새벽과 저녁으로만 4일을 했는데 괜찮으냐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12시 반까지 했어요. 그래도 새벽에 다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나와요. 다 나오시더라고요. 전 짧게는 잘 못해요. 할 거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면 한 3시면 끝나요. 3시가 다 돼가고 있어서. 자, 얼른. 자, 세 번째로는 사랑이 더해가는 교회예요. 사랑이 더해가요. 자, 아멘 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죠. 아멘.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서로 싸우면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이죠.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보고 싶고, 그렇죠? 또 함께 떡을 떼고, 할렐루야,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행복이 뭐냐면 사랑하는 게 행복이에요.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미워하면 불행해져요.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감사가 넘치는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예?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희생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은 주는 것. 뭘 줄 수 있느냐는 그 사람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에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주신 거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는 자꾸 서로 주어요. 왜 아멘이? 네, 아멘 합시다. 네, 받으려고 하지 않고 줍니다. 네, 자꾸 줄게 생각나. 또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사랑은 희생하는 거. 자, 사랑이 뭐냐? 주는 것 했죠. 그 다음에 사랑은 희생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러브, 이 사랑과 라이크, 좋아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당신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신 거예요. 이게 부부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행복하면 그게 내 행복입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거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이거는 좋아하는 거고. 고양이가 쥐를 러브해요, 라이크해요? 고양이가 쥐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죠. 고양이는 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래요. 야, 오빠들이 쫓아다니면 그게 사랑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분별을 잘해라. 응? 콜라를 마시려고 쫓아다니는 오빠들이 있어. 속으면 안 된다. 결혼하기 전에 콜라병을 따면 큰일 나는 거야. 지혜로워져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하시죠?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자, 용서가 뭘까요? 자, 용서란, 예, 자, 5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용서란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둘째로 용서란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셋째로 용서란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넷째로 용서란 사랑으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5번째 용서란 관계를 잇는 달이다. 용서 안 하면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부부도. 형제지간에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은 우리 관계 끊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용서는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다.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자. 이게 용서예요.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희생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 사랑하니까 희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자, 어떤 분은 그래요. 나 그 집사 용서 못해요, 목사님. 용서는요, 우리 크리스찬의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만 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근데 누구를 용서 못한다 그래요?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자, 용서라는 것은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용서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 크리스찬의 용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냐를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이게 용서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예, 이 아프리카에 아마 이거 들으셨을 거예요. 바벤바족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 부족이 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부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족 중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지만 상황, 사건, 문제, 관계 속에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벤바족은 어떡하냐? 그 사람을 마을 입구에 잘못한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던지거나 비난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을 입구에 잘못하고 서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고 고마웠던 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예전에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줬었지요. 그때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아,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당신이 나를 그때 위로해 주었지요. 그때를 생각하며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사람이 잘한 점을 칭찬하고 고마운 점을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함께 잔치를 하고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는. 아멘 합시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자, 우리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로요, 믿는 자,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는 교회. 두 번째, 초신자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해가는 교회. 세 번째, 사랑이 더해가는 교회.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더 많아져. 저희 교회도 이 개척 과정에서 보면은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김장만 하면 서로 싸우고 교회를 떠나네. 3년 연속 싸우고 김장하다가 뭐 젓갈 파와 뭐 젓갈 넣지 말자는 파와 고춧가루를 더 넣자는 파와 덜 넣자는 파, 이래가지고 싸우면 대여섯 명씩 막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척교회가요, 교인이 10명, 20명 되는데 6명씩 한 번에 나가버리면요, 그 충격이 엄청 큽니다. 몇백 명 되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 초신자니까. 다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뭐 설거지 하다고 후다닥 하고는 뭐 집어 던지고 가버려요. 이게 초신자라 이런 거예요. 사랑이 없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져주셨죠. 우리도 서로 짐을 져주는 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간증이 더해가는 교회. 교회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간증, 구원받은 간증, 변화받은 간증, 기도 응답받은 간증, 축복받은 간증, 전도 간증. 간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교회에 풍성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랑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자랑했죠.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랑했어요. 자랑하면 마귀 틈타요. 자랑하는 사람들 다 싫어하고 시기 질투 받아요. 근데 간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간증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고, 자랑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어떤 분들은 보면은 간증을 빙자해서 자랑을 하는데, 간증을 한다고 해도 간증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들어보세요.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결론이, 야, 저분 참 대단하다, 이러면 자랑한 거고,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다 하면 간증한 거고. 아멘. 누가 남느냐? 누가? 하나님이 남느냐? 그 사람이 남느냐? 이게 간증이냐 자랑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기념비 자꾸 교회에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한 부흥사님이 교회를 가는데, 이게 밖에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이요, 녹이 슬고 다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 게시판을 못 건드려. 왜 그러냐? 왕 권사님이 해놓은 거라. 그 권사님이 말하기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게시판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념비지. 분강선 오신 목사님이 뭐가 이 게시판 좀 이거 어떻게 바꾸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 그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가족 다 시험 듭니다. 부흥 강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기념비를 교회에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나는 없어야 돼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시고 자기를 드러내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군가를 돕고 싶다 그러면 교회에 올리세요. 목사님이 교회 이름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도우면 제가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요, 친교 과잉이 일어나요. 친교 과잉. 그거는 관계가 병든 거예요. 관계는 주님의 비전과 목적이 이끌어가는 관계여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 관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계여야 좋은 관계지, 무조건 친해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친해졌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개인 구제를 하면 그 두 사람이 친교 과잉이 되고, 또 보면은요, 도움을 줬던 사람이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이상하게 서로 시험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꼭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을 받았으면 봉투에 써서 올리면 돼요. 네? 그리고 말하지 말고, 아무개 장학금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불러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아멘을 안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 기념비를 그 사람의 마음에 세워놓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뭐 성물 해놔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놓는 게 좋아요. 예?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다음에 돌을 하나 세워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믿는 자, 구원받는 자가 은혜와 사랑교회에 더해가게 하소서. 제자의 수가 더해가게 하소서.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